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갔을 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면서 사도 베드로, 어부 출신이었던 사도 베드로를 정말 이제는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다른 분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이후로는 나를 따르게 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사명을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간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야겠다, 이런 마음이 확 그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 사건은 뭐였냐면은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상식적으로 자기 경험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이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히게 된 겁니다. 자기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갔더니 아주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는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무언가 있다, 이런 깊은 확신이 와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것을 보고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이를 보고,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서 예수님께 분명히 무엇이 있구나, 내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은 어떻게 이 새벽에, 이 아침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잡으라,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놀라운 열매가 나타났구나, 이것을 보고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열매가 있는 곳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열매를 체험하는 것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여기에 뭐가 있구나, 이 가르침에 뭐가 있구나, 이것을 직감하게 되고 따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열매가 있고 무슨 현실 가운데 내가 체험이 되고 그러게 되면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도 오늘 8절 말씀에 이것을 보고 자기가 이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에 굳게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열매가 있는 곳을 따라갑니다. 자기가 깊은 체험을 한 곳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처럼 우리도 무언가 열매가 나타나고 열매를 체험하게 되면 그것을 알리고 싶고 그것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여러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은혜의 교회도 우리가 전혀 계획한 바도 아니고 우리가 특별하게 뭘 잘한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2년 넘는 기간을 통해서 저번 주 입당을 하고 오늘 이렇게 정말 1, 2부 나눠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렇게 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주니까 참 좋은 것 같다. 좀 가볼까? 제 친구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다 그래요. 교회 잘 졌네. 아니, 제 익혀주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보셔도 잘 졌대요. 잘 졌대요.
그냥 아멘 해주세요 그냥. 그분들이 그래요. 잘 졌대요. 나도 절 잘진 것 같은데 잘 지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기쁜 거지. 이제 기뻐가지고 알려주고 싶고,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이 야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그냥 한번 같이 해볼까? 이런 마음이 좀 들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사도 베드로도 여기 보니까 야 어떻게 배 두 배 가득 찰 정도로 이렇게 이 새벽에 물고기가 별로 없는 시간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네. 야 한번 예수님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매를 체험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열매 맺는 신앙, 열매 맺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세 가지 원리를 짧은 시간이지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노출시켜야 됩니다. 말씀이 가까이 있고, 말씀이 자주 들려지고, 말씀이 내 주위 환경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고, 이런 환경을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밤새도록 일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그물을 이렇게 이제 씻고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침에 오셔가지고 배를 좀 띄워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도 베드로가 자기의 배를 물가에 이렇게 띄워줘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그 배 위에서 말씀을 계속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셔서 무리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막 전하실 때,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는 옆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물을 씻었습니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끝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베드로가 첫 번째 한 일은 뭡니까?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물 씻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옆에서 뭐 하세요? 말씀을 전하세요.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제 투잡 뛰는 거죠.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 하고 있어요? 그물 씻고 있어요. 또 가면서 뭐 하고 있어요? 말씀 듣고 있어요. 오늘 사도 베드로의 이런 놀라운 열매의 출발점은 어디인가? 성경이 간접적으로 말씀하세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에 젖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옆에서 자기 일하면서 그냥 불현듯 흘려 듣기지만, 쉐도잉이기도 하지만 그냥 계속 듣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전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께서 이런 생명의 말씀을 계속 하였을 겁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그물 자꾸 씻으면서 아마 이렇게 뭐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아멘 하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런 놀라운 열매를 맺은 출발점은 어디였는가? 주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9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사람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살아납니다. 그리고 많이 들으면은 힘이 생깁니다. 우리 근육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요즘에 하루에 푸시업 막 100개씩 막 근데 신기해요. 하루에 100개씩 막 맨날 하니까 어느 순간 힘이 생겨요. 우리 집사님 막 이렇게 하시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근육도 자꾸 이렇게 쓰면은 힘이 생깁니다. 이게 하물며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처음에는 깨어나지만,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는 영혼이 깨어나지만 자주 듣고 마음판에 새기면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들으면은 영혼이 깨어나지만 그 말씀을 자꾸 많이 들으면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 이런 놀라운 열매를 맺은 출발점은 어디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많이 듣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지은 다음에 보시면 1층에 보시면 로비에 찬양이 좀 흘러가지 않습니까? 찬양이 좀 흘러가요. 그리고 식당에도 하나 이렇게 해놨어요. 스피커 해가지고 해놨는데 제가 이렇게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면은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제가 속초 기독교 연합회 서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부흥의 교회 뭐 연합회에서 뭐 이것저것 이렇게 일이 많으니까 회의가 좀 자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서류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좀 생각도 복잡하고 막 이렇게 만들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회의가 있는데 막 준비해가지고 이제 분주한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그 교회 어느 목사님 교회에 막 운전해가지고 마음이 좀 분주했습니다.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교회 일도 많고 이것도 해야 되고 막 그때 한참 건축하고 있을 때거든요. 교회 건축도 해야 되고 뭐 그 연합회 일도 해야 되고 막 생각이 복잡한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목사님 교회에 쫙 들어가는데 딱 들어가는데 쫙 찬양이 쫙 울려 퍼지는 거예요. 교회 들어가는 그 입구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저는 찬양을 잘 못해가지고 주여 이 찬양 쫙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그 목사님 교회 쫙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는 여러 가지 뭐 생각이 많고 그랬는데 들어가는 순간에 찬양이 쫙 울려 퍼지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뭐 어눌한 생각들 그런 것들이 갑자기 싹 사라지더니 제 영혼이 맑아지더라고요. 아멘. 우리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보편화할 수는 없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체험을 했어요. 아니 마음이 복잡하고 그러는데 그 찬양이 울려 퍼지고 막 그런 공간에 내가 그냥 불현듯 들어갔는데 그 하나님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맑아지더라고요. 회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무의식적으로 많이 들어야 된다.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찬양을 내가 많이 들으면은 처음에는 깨어나지만 나중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찬양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한 출발점은 어디 있는가? 자기 금을 씻으면서 자기 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은 겁니다. 우리 집사님, 장모님, 권사님들 중에 차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참 존경스러워요. 어떤 분들은 딱 타자마자 극동방석 딱 켜가지고 그 방송 들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찬양 들으시고 그 USB 꽂아가지고 이게 찬양 들으시고 또 CD도 들으시고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공간에 이렇게 구석구석에 새겨 주십시오. 말씀 없으신 분들은 액자 필요한 분은 말씀하세요. 교회 액자 많아요. 할렐루야. 말씀 액자 붙여놓고 그 말씀 액자 암송하고 그걸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은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베드로와 함께 있는 분들이 이런 많은 열매를 맺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내 경험과 지식과 그거하고 상관없이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가 한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끝날 즈음에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일반적인 그 상황과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베드로는 지금 밤새도록 물고기 잡고 뭐 하고 있습니까? 그물 씻고 있어요. 이제 퇴근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제 밤새도록 그 물고기 잡고 다 이제 그물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유턴이야, 유턴. 하던 거 이제 다시 유턴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또 물고기 잡으러 가야 돼요. 참 예수님 가끔가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예수님 가끔가다 보면 우리의 그 상황을 고려 안 하세요. 난 지금 일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유턴. 다시 저기로 가라 그래요. 다시 가.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십니까? 얕은 데로 가라 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뭐 낚시를 많이 잘 모르는데 그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물고기들은 아침 낮이 되면은 그 얕은 물로 온대요. 수온이 따뜻한 쪽으로 고기들이 이렇게 고기를 와가지고 거기서 있대요. 그러니까 이 아침 대낮에 이 얕은 물에서 고기를 잡아야지, 깊은 물에 가는 것은 이 어부의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일 끝내가지고 지금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다시 물고기 잡으라고 하시고, 또 자기의 경험에 비춰봐서 이 얕은 곳에서 고기를 잡아야 하게 되는데 깊은 데로 가가지고 한참 가가지고 거기에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 자기의 이 상식과 상황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주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받았어요. 그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아멘. 내가 밤이 맺도록 수고했지만 결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때로 주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경험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로 맞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의 신앙은 뭐였냐면 주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주님께서는 지금 온 세상과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이 세상과 만물을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세계에서는 만유인력의 법칙, 케플러의 법칙, 지금 한 예전부터 해가지고 빅뱅 이론 해가지고 우주의 탄생이 어렵고 나중에 어떻게 됐고 이런 이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대부분 많이 맞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8장 13절에 보니까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내가 내 손으로 땅의 기초를 만들었고 내 손을 펴서 하늘을 만들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여러분, 언젠가는 주님이 서라고 하신 날이 있을 겁니다. 세상 만물아 이제는 끝이다 라고 하시면서 멈추라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재림하시는 때겠죠. 여러분, 주님께서 서라고 하면은 세상 만물이 스톱해야 돼요.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온 세계를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는 순간에, 또 집에서 성경을 읽으시는 가운데, 혹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심령에 말씀하신 것은 내 상황과 내 경험에 맞지 않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왜? 그 말씀은 세상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왕의 신하가 나오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열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뭐 40도 넘어가면 위독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40도가 넘어가지고 생명이 위험해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주여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제발 오셔서 내 아들을 좀 낫게 해주시오. 이렇게 간절히 주님께 구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하감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이 지금 살아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상황은 40도가 넘어가지고 막 위독하고 죽을 상황이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주여 말씀하신 대로 제 아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자기 아들이 있는 곳에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라.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갔습니다. 주위 상황은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뭐 지금 막 거의 뭐 위독해가지고 무너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살아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계속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면서 회복된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한 대로 살아났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이르되 아이가 살아있나이다. 할렐루야. 아이가 살아있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으니까 그대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에 모든 게 다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짧은 시간에 저는 믿습니다 라고 지속적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한 권사님이 목양실에 찾아오셨대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권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저 일평생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하시는데 얼마 전에 병원 갔는데 암 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니까 요양하시고 마지막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기도원 가서 일주일 기도하고 결단하려고 합니다. 참 난감하죠. 참 평생 교회를 수고했는데 이제 생명이 이제 거의 마지막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버뜩 떠오른 그런 그 생각이 권사님께 성경 필사를 부탁드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사야서 53장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우리 권사님에게 노트 한 권을 주시면서 노트 이렇게 두꺼운 거 일주일 동안 쓸 수 있는 노트를 드리면서 권사님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갖다가 한번 쭉 쓰시고 끝난 다음에 아멘 하시고 또 한번 쭉 쓰시고 아멘 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쭉 쓰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하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기도원에 가셔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가 예배드리는 시간 제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을 쭉 쓰시고 끝나고 나면 아멘 하시고 쭉 쓰시고 끝나고 나면 아멘 하시고 그렇게 일주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지나고 정말 암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유사님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강건한 가운데 부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8장 13절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그것을 필사도 하고 암송도 하고 묵상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통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정말 믿어지면 그 믿은 대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5절 말씀에 주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 베드로는 실제로 자기가 그물 씻어놓은 것을 다 모아가지고 다시 배에다 싣고 그 먼 곳을 노를 저어가지고 한참을 가서 거기서 그물을 확 던져가지고 열매를 거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단순히 신앙 고백으로만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겨보니까요, 뭐 믿음의 고백이 있고 할렐루야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행동을 안 해요. 그 믿음의 입술의 고백대로 봉사를 한다든가 실제로 믿음의 어떤 액션을 취한다든가 이런 걸 안 하는 분들을 종종 봬요. 그럼 만약에 사도 베드로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고기를 잡겠습니다 라고 말만 해놓고 안 나가요. 피곤해 집에 가서 자요. 혹은 나가겠습니다 해놓고 멀리 안 나가요. 가까운 데만 나가요. 거기서 그물 던져요.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니 진짜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 아니면 도입니다. 신앙생활은 뭐 아니면 도예요. 100점 아니면 빵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 믿고 따라가면은 30배, 60배, 100배. 그냥 대충 믿습니다만 하면은 그냥 대충 하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고백한 대로 실제로 행동을 취해서 자기가 그물을 가진 걸 다 되돌려 가지고 멀리 배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물을 던졌을 때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니까 주님께서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요단강을 갖다가 너희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게 되면 요단강물이 갈라져 가지고 너희들이 옛날 홍해를 건넌 것처럼 너희들이 다 이 넘실대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아멘을 했습니다. 아멘을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언제 요단강물이 갈라지게 되었는가 성경에 보게 되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넘실대는 요단강물에 발을 잠궜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5절에 여호수아 3장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흘러가던 물이 그쳤더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주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똑같습니다. 주님,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열매가 전혀 없는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드리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궤를 메고 그 넘실대는 요단 강물에 발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주님께서 요단 강물을 갈라놓고 오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발을 담궜을 때 열어주셨을까요? 할렐루야. 발을 잠궜을 때 요단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은 대로 행동을 해야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동은 주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이제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 3개월 만에 다시 새벽 기도를 이제 시간을 좀 늦춰서 5시 반에 시작을 했는데
저번 주에 일주일 내내 비가 왔잖아요. 정말 저번 주에 일주일 내내 비가 와가지고 새벽에 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첫 새벽 기도를 함께 드렸었는데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새벽 기도를 하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가 오고 계속 이제 새벽마다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목요일쯤 되었는가 우리 성도님 중 한 분이 제가 나가려고 그러는데 저를 붙잡으면서 목사님 제가 간증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게 교회에서 이제 사명과 직분을 받았는데 이번에 교회를 건축하고 새벽 기도가 시작된다고 하길래 내가 그래도 이 직분이 있는데 이번 한 주간 내가 교회 나와서 새벽에 기도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에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이제 나와야 되는데 우리 그 성도님이 몸이 불편하세요. 몸이 불편해요. 그런데 나와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셔가지고 그 새벽에 차 부탁하고 그러셔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그 성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제가 신기한 일을 체험했대요.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몸이 불편하잖아요 목사님. 그런데 며칠 지났는데 목사님 제가 신경이 돌아갔어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발가락 보세요. 발가락.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발가락에 신경이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 잘 알잖아요. 몇 년째 이렇게 같이 계시니까 그 이제 아픔이 많은 그 신경이 잘 통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결단하고 나왔는데 신경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동은 믿음의 결단은 주님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은 행동으로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와 같이 풍성한 결실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따라가는 기쁨, 예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전에 이렇게 예배드리게 계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베드로와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데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환경이 주의 말씀으로 주의 찬양으로 점점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도 베드로가 그물을 씻으면서 말씀을 많이 듣고 믿음이 성장한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때로 바쁘고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때로는 무료할 때 그 환경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찬양으로 함께 은혜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게 해주시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은혜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때로 주의 말씀은 내 환경과 내 처지와 맞지 않는 일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주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또한 주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열매 맺게 해주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행동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대로 말한 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믿은 대로 고백한 대로 그물을 멀리 가서 내렸을 때 주님께서 풍성한 결실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런 풍성한 결실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